119편 81절부터 9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피곤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날 현대 사회는 피로 사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감당해야 될, 또 부담을 져야 될 그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피로한 사회다 이렇게들 말하곤 합니다. 근데 단순히 육체가 좀 피곤하면 좀 쉬어줘도 회복이 될 텐데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좀 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어려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문제들이 닥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 마치 탈진되듯이 우리의 마음이 탈진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굉장히 긴 절이죠. 긴 장이죠. 근데 이 긴 장에 있어서 시인이 가장 마음에 피곤하고 힘들고 마치 탈진되듯이 있는 그 상황을 묘사한 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분입니다. 81절부터 보면 시인이 굉장히 피곤해 합니다. 81절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라고 하면서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피곤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랄 만한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그것이 본인의 생각처럼 즉각적으로 모든 것이 응답되지 않다 보니까 피곤합니다. 82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또 피곤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언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실까,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현실의 상황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을 기다리는데 피곤한 겁니다. 피곤합니다. 83절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연기 속에 가죽 부대, 나무를 떼면 그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에 가죽 부대가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죽이 있으면 일단은 뭐 그름 같은 게 생기게 될 것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열기 때문에 가죽이 아주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마음이 지금 딱딱한 겁니다. 힘든 겁니다. 피곤하고 피로하고 그리고 마음이 딱딱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시인이 있는 겁니다. 84절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의 종이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 내가 주님의 종인데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기에 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면서까지도 여전히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힘든 겁니다. 힘들어요. 8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또 표현됩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이 웅덩이를 파서 나를 사로잡고 넘어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교만한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힘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원수가 있는데 대놓고 미워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웅덩이를 파고 지켜볼 만큼 그 사람을 안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대면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또 안 되죠. 얼마나 힘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또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대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미워할 수도 없고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반응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빨리 응답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시인이 힘들어요. 86절에도 보면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본인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돌이켜보고 살펴보아도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미워하고 또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간다고 미워하고 그 이유가 없이 미워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8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그래서 본인이 이제 너무 피곤한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멸망할 것 같은, 이제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 있다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시인이 살 길을 찾습니다. 살 길을 찾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는데 81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너무 피곤하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완전히 영적으로 탈주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근데 그때 말씀을 바랍니다. 말씀. 82절도 그렇습니다. 82절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지금 시인이 말씀을 바랍니다. 말씀.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되고 또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것을 시인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그런 경험이 있기에 시편 119편에서 말씀에 대한 이 찬양의 시를 쭉 쓸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어요.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고 원수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이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찌할 수 없을 때, 도저히 헤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앞뒤 좌우가 꽉꽉 막혀 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 시인이 붙잡고 있습니다. 87절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했으나 뒤에 보면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 그것을 꼭 붙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주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다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시인이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신실합니다. 그래서 8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를 설명하는데,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창조 이전부터 말씀이 있었고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후에도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서 있습니다. 하늘. 이 하늘은 공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온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이 굳게 서 있습니다. 굳게. 주의 말씀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보면 96절 이렇게 나오죠.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주의 말씀은 심히 넓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끝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다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이론이라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허점을 파고들고 또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새로운 학설들이 늘 나옵니다. 탁월하다, 완벽하다 싶은 것이 사실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근데 주의 말씀은 심히 넓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그리고 이 내용 면에 있어서도 말씀은 영원하고 굳게 서 있고 심히 넓습니다. 그래서 90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자연의 어떤 법칙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연의 법칙들을 발견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이 작동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땅은 가운데 중심을 향해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중력이 있는데, 중력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실하시기에 잡아당기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날이 벌써 이제 하지가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벌써 어둠이 좀 이렇게 비껴나가고 날이 밝아오는 느낌이 있는데, 오늘도 해가 뜨는 것은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91절에 보면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말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그러니까 천지가 주님의 말씀 때문에 만들어졌고 말씀 때문에 오늘까지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피곤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신실한 말씀이 이 시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힘들 때 나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말씀이. 그 말씀 붙잡을 때 힘이 있습니다. 93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말씀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이렇게 좀 돌이켜 보았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린 적이 언제였던가 세계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목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여러 번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늘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은 늘 말씀 생각을 합니다. 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든 안 하든 늘 설교 준비를 하고 있고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사실은 저를 살게 합니다.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제 그 심령을 관통하듯이 주시는 말씀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드문드문이지만 그 말씀이 제 신앙생활과 저의 목회 활동에 있어서 아주 기준이 되는 사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쉽지 않고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아니면 생활할 때도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면 어느 한순간 힘들지 않습니다. 상황이 하나도 안 변했거든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제 심령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딱 박히는 순간 더 이상 상황이 힘들지 않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이미 끝난 것 아니지만 이미 제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심지어 탈진되는 것 같은 거의 망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어도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 주님이 살게 해주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